11월은 온유의 달입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왠지 좀 우유부단하고 나약한 느낌, 아니면 따뜻하고 푸근한 느낌이 드십니까? 이 온유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매우 풍성한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약함이나 유순함이 아니라 성격이 부드럽고 착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인데, 내면의 힘 그리고 절제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억제하시면서 죄인들을 오래 참아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모습이 바로 온유의 본질인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 온유를 몸소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도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죄인을 품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인내하신 그 모습이 바로 온유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또 때로는 최선을 다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미국의 심리학자 dob슨 박사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이 슬럼프에 빠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가장 많이 대답한 것이 생각한 대로 안 될 때 슬럼프에 빠진다는 거예요. 계획한 대로 안 되고 기대한 대로 안 될 때 낙심해서 슬럼프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인간관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상사가 그리고 동료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또 친한 친구가 배신한다든지, 또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에 믿음의 동역자들 안에서 서로 불편한 관계를 맺게 되면 이게 슬럼프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셋째는 행복하지 못한 가정생활, 부모와 또 부부간에, 자녀간에 이렇게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이것이 슬럼프의 세 번째 원인이에요. 네 번째는 경제 문제, 다섯 번째는 육체의 피로, 질병,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내면의 고독감, 소외감, 이런 것들이 슬럼프의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이런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죠. 불의 선지자라고 알려진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느 날 낙심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합니다. 그러나 온유하신 주님이 그 낙심한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하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통해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새 힘을 얻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지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바로 직전에 지금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했어요. 제단에 제물을 놓고 기도해서 누가 불로 임하는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참 신이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기도하다가 몸에 칼도 대고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무 응답이 없자 엘리야가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불로 임하신 주님 때문에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우상을 척결해 버렸어요. 그 사건을 바로 아합이 자신의 와이프인 이세벨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세벨이 화가 잔뜩 나서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친 거예요. 유다의 최남단인 브엘세바까지 도망가는데, 이 브엘세바는 사막이에요. 네게브 사막.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루길을 더 들어가서 사막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집니다. 이 로뎀나무는 라탐나무라고도 불리는데 키가 1m에서 2m 정도밖에 자라지 않아요. 사막의 기후에서 잘 자라는 에셀나무나 종려나무는 그나마 풍성하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그래서 그늘도 제공해 주는데 이 로뎀나무는 그런 정도의 그늘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그런 나무예요. 그래도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늘이 그 살인적인 사막의 폭염을 그나마 피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나무 그늘에 엘리야가 누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무리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지만 계속된 이 탄압 때문에 엘리야의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아니 얼마 전까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담대하게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싹 도륙을 해버렸는데 그런 선지자가 형편없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절망의 상태가 된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로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누적된 피로에 몸과 마음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래요. 갈멜산에서 사력을 당한 영적 전쟁을 대결했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서 불로 응답을 받았죠. 이어서 오랜 가뭄을 끝낼 수 있는 비를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해서 그는 7번이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를 간절히 해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는 걸 보고 그는 아합에게 빨리 비가 올 테니까 수레를 타고 나가라고 얘기해요. 그 마차를 타고 가는 이 아합 앞에서 마치 슈퍼맨처럼 엘리야는 달려서 마차를 따라잡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이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바로 부엘세바까지 열심히 도망을 갑니다. 이 부엘세바까지 거리는 140km 정도 돼요. 굉장히 먼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불안했던지 하룻길을 광야길로 더 들어가서 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피곤은 극에 달할 정도로 그렇게 지친 몸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은 육체에 영향을 주고 육체는 또 영혼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너무 피곤하면 영적인 생활에도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면 육체에 질병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상호 영향을 주고 있어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능력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엘리야라 할지라도 육체적인 피로, 과로가 그에게 계속 있어서 결국 번아웃이 되고 소진되고 탈진되는 거예요. 이렇게 탈진이 되면 작은 위협 앞에서도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 두려움이 몸과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왜 이렇게 탈진이 됐느냐? 비교하는 것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혀서예요. 오늘 4절의 후반부에 보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자기 자신의 마음에 지금 부담감으로 작동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조상들만큼 나도 그렇게 잘 돼야지. 물론 목표를 잡는 건 중요한데 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압박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엘리야가 모세처럼 될 필요도 없고 모세가 아브라함처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그래요. 만일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너는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되지 않았느냐라고 묻지 않을 것이다. 다만 너는 왜 네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우리가 절망에 빠지는 이유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만큼은 해야 될 건데, 사명을 감당하다 자꾸 문제되는 것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변하지 않는 삶의 결과에 실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3년 6개월 전에 아합에게 가서 당당하게 외쳤어요.
가나안 땅에 이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날씨는 굉장히 중요하죠. 적당한 때에 비가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풍요의 신이 그 지역의 사람들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겼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가서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내가 지금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 절대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서 가뭄을 선포하고 도망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서 온 백성이 함께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이미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낸 거예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그렇게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불로 임하시는 장면을 나타내고 증명해냈죠. 7번 기도함으로 비가 내리게 하는 기적도 행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엘리야의 삶의 이 여정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아니면 나타날 수 없는 기적의 연속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야, 이쯤 되었으면, 이런 기적을 봤으면 아합도 이세벨도 온 백성이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바알과 아세라 이거 다 우상들이구나. 그래서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커녕 도리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 이러고 선전포고를 하니 변하지 않는 환경, 변하지 않는 사역의 결과에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해도 안 되는 벽에 부딪힐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지기도 하지요. 그리고 네 번째는 혼자 남은 것 같은 외로움 때문이에요. 엘리야에게는 또 다른 아픔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엘리야가 굉장히 고독함과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나 엘리야를 힘들게 한 것은 자기 혼자 남았다는,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는 이 외로움과 고독감이에요. 이것이 엘리야의 절망의 원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고독과 공포가 밀려오면 인간이 조그맣고 외롭다고 점점 더 크게 느끼게 만들어요. 도리어 고독과 공포가 엄청나게 큰 산처럼 보이고 그 앞에 서 있는 자신은 정말 모래알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자꾸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겪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이 일이 꼭 나만 당한다고 생각할 때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이 일은 나만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외로움이 찾아오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그만의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혼자가 아니었어요. 나만 남았다고 했는데 나만 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명도 아니고 70명도 아니고 하나님은 7,000명이나 남겨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혼자가 아니었지요. 엘리야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믿음의 연단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혼자라는 생각은 진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엘리야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보면 다니엘 기도에 계속 강사들이 굉장히 간증의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평신도들 가운데 정말 우여곡절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분들을 이야기들을 쭉 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KBS 아침마당을 오랫동안 하셨던 김재원 아나운서가 나왔는데 이분 멀끔하게 생기고 정말 부티나게 생겼어요. 아무 고생도 안 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이런 분도 이런 고생을 했구나.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나만 혼자 이 고생이 아니구나. 다들 믿음의 연단을 받고 있구나. 저는 은퇴하신 목사님, 원로 목사님 한번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시는데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듣다가 저 목사님도 그랬구나. 목사님 저도 그 위로를 받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진리보다 느끼는 이 감정에 속아서 우리는 외로움과 절망을 자꾸 받아들이고 거기에 함몰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람이 혼자가 아니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워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그 상처 때문에 또 멀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혼자 있기 때문에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연합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했더니 일부 끝나고 등록을 바로 하시더라고요. 등록 안 하시고 다니시는 분들은 뭐 강요는 아닌데 그래도 참고하시라고. 혼자 있으면 자꾸 절망에 빠지고 고독에 빠지고 외로움에 빠져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면 같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고 그것이 외로움을 극복하고 절망을 빠져나올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현교회 공동체가 모든 곳에서 다 건강한 이런 공동체 돼서 서로를 또 위로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낙심한 엘리야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절망에 빠진 엘리야를 회복시킬까요? 노뎀나무 안에서 절망하고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이 상황은 주님이 엘리야를 책망할 만도 해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도 보고 그 능력도 행했는데 지금 절망해서 죽여달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 그리고 혼낼 만도 한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그에게 천사를 보내셔 그를 회복시켜요. 세 가지 단계로 회복을 시키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 했느냐? 바로 누워서 자게 뒀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슬럼프가 몸의 탈진 때문에 나타났어요. 기력이 쇠하고 말할 힘도 없고 움직일 힘도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누웠어요. 그리고 나서 뭐 했느냐? 발 쭉 뻗고 잠을 잤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체는 밤이 되면 혈압이 좀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잠을 자게 만들었어요. 이 잠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신체 활동을 중지를 시키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이 에너지를 축적을 시킨대요. 그래서 낮에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계속 축전지처럼 그렇게 모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 코, 귀, 입, 피부 이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 기억들, 감정들 이것들을 자는 동안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나 정보나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이렇게 질서 있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잠을 안 자고 공부만 해서 계속 지식을 넣어도 이게 잠을 안 자면 정리가 안 된대요. 가끔 저도 설교 준비가 잘 안 될 때는 무조건 잡니다. 자면 꿈속에서 설교 준비를 다 해요. 근데 안타까울 때가 있죠. 자고 일어나면 깨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이 잠을 자지 않으면 우울해지거나 화를 잘 내고 정신적인 기능에서 약해지면서 신체 기능의 저하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화를 내는 분들이 있으면 저분이 잠을 못 자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람이 5일에서 그러니까 5일 한 120시간 정도를 아예 잠을 못 자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환각, 피해망상, 방향감각 상실, 정신착란 같은 정신병적인 징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우선 자게 두었어요. 육체적인 정신적인 피로가 있는 사람들은 자야 돼요. 집에 남편들이 뭔 일 있으면 집에 들어와서 그냥 자죠. 남자들은 사건이 터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자기만의 동굴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서 잔대요. 그러면 자꾸 깨우지 말고 그냥 두세요. 이제 더 이상 못 자겠다 싶으면 일어나요. 배고프면 일어나고 정리가 되면 일어나고
근데 물론 이제 가끔 가다가 아예 겨울잠 자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자연 치유가 돼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야 회복이 돼요. 근데 문제는 불면증이 있다는 거예요. 불면증.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오셔서 주무시는 것 사랑하는 자라는 증거예요. 집에서도 못 자면 교회 와서라도 주무셔야죠. 어쩔 수 없는데 다만 당부를 드리는 거는 주무시되 조용히 주무세요. 쓰러지지 마세요. 그럼 제가 걱정이 돼요. 쓰러져서 저 큰일 나나 보다. 그러니까 적당히 주무세요. 여러분, 자는 것도 은혜입니다. 불면증 계신 분들은 오늘 밤에 푹 주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뭐였냐면 어루만지심이에요. 5절 후반부에 보면 누워서 자는 이 엘리야에게 천사가 와서 어떻게 해요? 그를 어루만지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가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어루만졌다는 거예요. 사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냥 만지다, 이렇게 두드리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 단어를 쓰였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영어 성경에 보면 터치하다 이렇게. 근데 이 만지다, 터치하다 이 느낌보다는 지금 어루만지다라고 우리 개역개정이 번역을 해놨는데 이거 정말 잘 번역한 것 같아요. 가서 막 이러지 않았어요. 어루만진 거예요. 여러분, 이 어루만진다는 것은 마치 어머니가 병든 아이가 안쓰러워서 이렇게 쓰다듬는 듯한 어미의 감정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런 행동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지금도 이렇게 떠올려 보면 막 열이 나고 밤새도록 끙끙 앓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항상 옆에서 물수건 해가지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덮어주고 열 떨어지도록 밤새 간호를 하세요. 그러다가 열 때문에 끙끙 앓다가 잠이 들었는데 새벽녘에 돼서 하얀 뭔가 서늘한 느낌이 이마에 딱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열이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이마를 만져보시는 거예요. 차가운 그러한 느낌이 드는 것이 서늘하거나 내지는 섬뜩한 느낌이 아니에요. 엄마가 내 머리를 만지시면서 나섰나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 사랑의 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 어루만지심으로 엘리야를 지금 보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캥거루 케어라는 단어를 아세요? 캥거루가 새끼를 이렇게 자기 앞주머니에다 넣고 키우는 것처럼 엄마들이 아기가 태어나면 가슴 위에 얹어서 엄마의 온기 그리고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캥거루 케어를 받은 아이들이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몸무게가 하루에 20g이 더 증가가 된대요. 성장 속도도 늘어나고 면역력도 증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세프에서 저체중 아이들 이 보육 방법으로 캥거루 케어를 권장한다고 그래요. 80년대부터 접촉, 이 터치에 대해서 연구해오던 마이애미 터치 연구소에서 이런 실험을 했대요. 미숙아들에게 매일 몸의 각 부분을 10초 동안 6번 쓰다듬는 마사지를 치료의 방법으로 실시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마사지를 받은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 비교해 보니까 마사지 받은 아이들이 같은 기간에 몸무게가 47% 증가했대요. 그리고 깊은 수면을 유도해서 퇴원 기간이 3주에서 6주를 앞당겨서 퇴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터치, 만지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절망에 사로잡혀 마음이 무너져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어미의 마음으로 어루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찾아오셔서 계속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치고 상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이 어루만지심은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배 시간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터치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망자 신세가 됐던,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던 다윗에도 하나님은 늘 어루만져 주셨어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셨어요. 복음 전하다가 피투성이가 됐던 사도 바울을 감옥까지 찾아가서 주님이 만나신 거예요. 어루만져 주시는 거지요. 게리 체프만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보면 사랑을 전하는 언어에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킨십, 터치예요. 어루만짐. 그걸 통해서 사랑이 증거가 되고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외로움과 피로에 지친 영혼들에게 찾아오셔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어루만지심이 경험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는 먹이시는 거예요.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5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리고 6절에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라고 얘기해요. 먹고 마시고 다시 누우니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고 먹을 것을 공급하고, 먹고 마시고 또 누우니 또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고 먹이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처방이자 치료책이었어요. 한마디로 휴식과 음식을 통해서 계속 회복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인 것을 알고 계세요. 누구보다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잠이 필요하면 잠자게 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또 음식을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해주시는 거예요. 쉼과 보양을 통해서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어루만짐이 엘리야의 정서적인 문제를 치유하고 있었다면, 이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은 그의 무너진 몸에 힘을 다시 내게 만드는 영양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첫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아방에게 가서 이제 가뭄이 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엘리야는 어떻게 했느냐? 그릿 시냇가에 가요. 거기서 시냇물을 마시면서 까마귀가 물어다 준 음식으로 배를 채우면서 지냈어요. 가뭄이 더 깊어지니까 그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게 돼요. 하나님이 일으켜주신 기적으로 인해서 그는 계속 거기서 먹을 것을 공급받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천사를 통해서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계세요. 그가 그 먹을 것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이 날까요? 하나님이 3년 반 전부터 나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고, 가장 가난한 여인을 통해서도 먹을 것을 공급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나를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사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첫사랑의 감격을 기억나게 하고 힘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힘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일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휴식도 필요하고 먹고 힘을 내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늘 양식을 먹어야 살아요. 육신의 몸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의 생수를 마셔야만 가람이 없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떡이시고 또 영원한 샘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이 먹는다는 것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주님이 계속 들려야 돼요. 말씀과 함께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때보다도 한 2배, 3배는 말씀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간증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영혼을 막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못 오시더라도 가정에서 여러분 참여를 좀 해보세요. 유튜브를 통해서나 굿TV를 통해서 생중계를 좀 보시면서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를 다시 세워서 사명의 자리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어루만지고 먹이시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7절과 8절에 보면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렇게 먹고 마시고 다시 이렇게 일으켜 힘을 내게 한 이유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갈 길을 다 가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를 돌봤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산 호렙이 무엇이에요? 모세가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사명을 받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세가 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엘리야가 오르게 된 것이에요. 힘을 얻어서 도착해야 되는 장소, 우리가 바로 도착해야 될 곳은 바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여야 돼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육신과 정신을 회복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그는 영적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뒤에 부분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엘리야가 이곳에 도착해서 뭐 했느냐?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저들이 내 생명 뺏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울분을 쏟아내요. 두려움도 쏟아내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적개심, 죄책감, 절망감, 이걸 다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놔요. 낙심하고 절망했던 그의 마음속의 상처들 주님 앞에 막 쏟아놓는 거예요. 그동안 꾹꾹 참고 있었던 것, 이걸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의 불평 때문에 충격받거나 이것에 대해서 막 책망을 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하나님이 그 아픔의 소리를 다 들어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아픔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와서 막 쏟기를 원하세요. 훌륭한 상담가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고통의 소리를 귀 기울이고 계시고 신음소리를 귀 기울이고 계시고 그 눈물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공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쏟지 말고 주님 앞에 와서 쏟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집에서 TV 봐서는 안 쏟아질 것 같아요. 교회에 오셔가지고 통성기도 하고 막 주님 앞에 쏟아놓으세요.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세요. 화려하고 웅장함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신 게 아니라 아주 작고 세미한 소리로 그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세상의 불안한 소리, 절망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가 잠잠해졌을 때, 내면에서 원망과 불평과 상처의 아픔으로 부르짖는 신음소리가 잠잠해졌을 때, 그때 세미한 주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살아나요.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이 무덤 속에 장사된 지 나흘 만에 있는 이 나사로를 부르셨을 때 그 음성 듣는 나사로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세 가지 사명을 주세요. 15절에 보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에 보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가 그동안 절망하고 낙심해서 보잘것없는 인생, 우리 조상들보다 별 볼 일 없습니다 라고 쭈그러들었는데 너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야. 네가 가서 아람의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는 그런 존재야. 지치고 피곤할 수도 있지만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야. 넌 사명의 자리에 가서 너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해 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즉시 브엘사바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가서 이 사명을 감당해내요. 여러분, 진정한 쉼과 회복의 장소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그분의 어루만짐을 경험하고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사명을 새롭게 할 힘을 공급하는 곳이 바로 아버지의 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어둠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절망이 찾아올 때, 마치 로뎀나무와 같은 곳에서 그냥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오늘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다시 사명을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지친 우리의 육신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서, 하나님, 어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만지심을 경험하며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공급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지친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낙심하고 지쳤던 엘리야를 품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찾아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귀한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힘을 허락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주의 사랑을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치고 낙심한, 그래서 쓰러진 엘리야를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주님은 부드럽게 다가오셔서 쉬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주님의 온유하신 손길이 우리의 지친 영혼을 감싸주시고 새로운 힘과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